신앙생활을 하다가 위기에 빠지고 혼란을 겪는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자 제자들이 그들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그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쳤을 때 그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선생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을 내려오게 되지요. 이때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하나 나오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세요. 옛날에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 나병 환자를 낫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백부장의 하인을 또 고치십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온 무리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에워싸서 인산인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그들이 보았고 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하세요. 18절에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압도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시 순종을 해가지고 배에 함께 오르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 이야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본문에 보니까 예상치 못한 큰 위기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래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물결에 그냥 덮여서 묻히게 될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갈릴리 호수인데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이따금씩 이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라고 불려지는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바람에 휘말려가지고 그냥 죽음의 위기에 몰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갖지 않으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라면 불던 바람도 잔잔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내 잔잔하던 바다가 왜 광풍이 일고 놀이 배를 덮치는 상황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돈을 더 벌려고 고기를 좀 잡기 위해서 배를 띄운 것도 아니고 무슨 뱃놀이를 하기 위해서 배를 띄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서 출발한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편에서 보면 순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는데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죽게 됐는데 주님은 구해 주실 생각하지 않고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다가 광풍을 만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구해 주실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그 말하는 것과 그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감히 예수님께 말을 붙이지 못했던 주님 앞에 떨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도무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거죠. 주님 어서 구해주세요. 죽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오늘날에도 통일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는 성도에게 오히려 큰 위기가 닥치는 경우 말입니다. 예, 순종이 풍랑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것만도 혼란스러운데 여러분, 풍랑 때문에 죽게 된 상황에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듯이 주께서 우리의 위기와 혼란에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는 정말 죽을 지경인데 꼭 배에서 주무시는 주님처럼 도대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돌아보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경우를 경험할 때입니다. 제가 충청도 시골에서 지낼 때 옆 동네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한쪽 다리를 잃으니까 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네 입구에 수퍼를 하나 이렇게 조그마한 가게를 차리고 그 수퍼를 하시면서 살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은혜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큰 감화를 받았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집사님은 수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것이 마음이 걸리더랍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마음이 걸리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참 어렵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술과 담배를 팔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순종이 무엇을 만나게 됐을까요? 그 풍랑을 만나버립니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술, 담배를 안 파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아예 이 가게를 찾지 않기 시작했고, 너무 손님이 없으니까 이 집사님은 가게 문을 닫고 한쪽 다리를 가지고 생선 행상을 하면서 살아가시게 됐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리고 왜 이런 위기 속에서 주님은 이 집사님을 구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한동안 이 집사님은 깊은 혼란에 빠져 지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 제자들 뿐이고 이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서울의 한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나 이제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도하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 이제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주일 성수 하다가 사장한테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결국 회사를 옮겨야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분은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억대 연봉을 받고 어느 좋은 회사에 채용됐어요. 그런데 외국 바이어들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횡행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순종이 다 풍랑을 만난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순종이 풍랑을 만난 것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경건하게 살려는 크리스찬은 위기에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혼란스러운 것은 이러한 때에 주님이 잠잠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구출해 주셔서 더 좋은 직장 주시고
더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랑에 잠겨서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 혼란은 결국 곧바로 두려움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만약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떻게 될까? 굉장한 두려움이 밀려오지요. 이럴 때 정말 마이크가 있다면 예수님한테 들이대고 예수님 한 말씀 하시지요. 왜 이런 거예요? 라고 아마 묻고 싶을 것입니다. 자, 이 마이크를 받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몇 절입니까?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럽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사과라도 받고 싶은 심정인데 말이죠. 아니면 위로라도 해주시고 무슨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텐데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지? 믿음이 너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헤아려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순종이 풍랑을 만난 위기에 빠진 것을 예수님이 모른다는 말씀도 또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언급할 필요조차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헤아려 보니까 우리들이 듣고 싶어하고 우리들이 의무의식하는 것 자체에 별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요점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요점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저희 사람들 앞에서 백부장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에 함께 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너희들에게 믿음 외에 다른 무엇이 내 눈에 띄겠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뭐라고 말해요?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똑똑히 보는 계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아픈 것을 만져주고 다른 사람의 집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타인의 무엇을 해결해 주신 그 주님으로서 머릿속에 남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처하게 되는 곤고와 아픔과 눈물 속에서 내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이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남이 체험한 예수님, 다른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내 환난과 내 눈물과 내 어려움 속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조금씩 겪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어려운 환난 속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최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강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내 위기와 내 눈물 속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른 사람이 주님은 알겠는데 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오히려 어떨 때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히려 위로를 전혀 받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제자들의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다른 무엇이 문제겠는가라고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순종이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음을 조금 더 알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잠시 주무시며 침묵하셨던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이 아니라 또 주님이 무능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많이 고개를 끄덕였던 주제가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다 단번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확신되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머리 좋다고 빨리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먼저 아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30대가 필요하고 40대 바쁜 시절이 필요하고 50대 자기 자신의 한계가 무너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60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도 힘이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시키기를 원하세요. 네가 성경에서 봤던 그 예수, 네가 들었던 그 예수가 네 안에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고 진리로 붙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진리 말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다가 오히려 일이 틀어지고 잘못되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순종이 풍랑을 만난 경우이죠. 여러분 풍랑이 만나거든 순종이 풍랑을 만나거든 이 진리를 꼭 기억하세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믿고 깨닫고 고백하시는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믿고 우리가 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풍랑도 잔잔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다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바다도 잔잔하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하다가 왜 한쪽 다리를 잃고 가게 하다가 술, 담배 팔다가 잘못돼서 생선 행상을 하게 되셨던 시골교회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이 집사님 궁금하시지 않아요? 이 집사님이 눈물로 그 집안 거의 다 팔아가지고 조그마한 그 봉고차 하나 사가지고 생선 팔러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선 도매업을 하는 어떤 한 장로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자기 간증을 했답니다. 이 장로님이 이 집사님을 너무 좋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하고 같이 큰 생선 도매업장을 함께 하시게 됐어요. 이 집사님의 인생에 바다가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이전에 풍랑을 만나기 이전보다도
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와 깊이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이전의 주님과 내 인생의 바다의 풍랑 속에 나타나셨던, 나와 함께 배를 타시고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풍랑이 와도 두렵지 않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 집사님이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 세월을 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우리의 순종의 풍랑을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해 줍니다. 그 놀랍고 아름다운 순종의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예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서 있기를,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풍랑이 있는 환경의 바다를 잔잔케 해주심으로 그 이전보다 우리를 더 강한 성도로, 그 놀라운 지식의 성도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지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